구약 이사야 55장 8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은 5월에 있던 간증이에요. 6월 달에 보내주셨는데 그때 방학이고 간증이 밀려 있어서 그때 못 읽어드려서 가을에 읽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간증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 6구역에 소속된 이아름 성도입니다. 6월에 있던 금요성령 집회 은혜를 받았으며 흘려보내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남아 기도하고 응답받아 짧지만 긴 여정이었던 저의 이야기를 작성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돌파가 한 달 전쯤 일어났고, 그러니까 5월 달에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을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6개월, 그리고 아주 서서히 저를 밖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매일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께 퍼붓고 기도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아닌 저의 밭을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다른 거예요. 나는 문제 해결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본인의 밭을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한 순위가 아닌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들부터 치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을 저와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 속삭이셨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게 손도 잡아주셨고 뛸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가득했으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있는데 상황은 안 바뀐 거예요. 10년이란 시간이 돼도 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바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고난은 육체, 정신, 관계, 가족, 재정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의 무효, 그것으로 인한 손실, 재정의 단절이 왔고 그 순간 저는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보았습니다. 사실 매달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정말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개월 아니 수년간 아무리 노크해도 열리지 않았던 재정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재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딱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 한 줄기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요. 돌파 이후 바람이 공기가 바뀜을 느낍니다. 이분도 공기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심이 일하심이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 연약한 저는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가는 여정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반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을 살아낼 용기, 또 주님이 건져진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확장되고 충만해질 때까지 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제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돌파해도 또 돌파할 일이 생겨요. 돌파하고 확장하면 짐이 더 커져요. 그래서 계속 돌파를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스타일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응답이 왔는데 지나고 봐서 그때 응답을 하셨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오늘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제목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초청장.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하시죠? 나를, 여러분을,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아멘. 예. 누가 초대했는가 중요하죠. 예. VIP가 초대하고 귀빈이 초대하고 또 유명인사가 초대하고 또 내가 사모했던 사람이 초대하는 그 초대는 소중하죠. 하나님의 초대. 예.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을 마셔라. 목마른 자들아 물을 마셔라. 여기에서 물은 생명을 말하고 성령을 말해요. 은혜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죠. 또 내 영혼의 이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구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고난의 해결을 의미하기도 해요.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말하기도 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갈증이 있는 자들아, 모든 고민이 있는 자들아, 모든 해결함을 원하는 자들아 와서 이 물을 마셔라. 근데 초대는 물을 마시는데 돈은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애매해요. 와서 마시라. 공짜다. 무조건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사 먹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돈은 안 내도 되는데 너가 뭘 내야 된다. 뭘 내야 되는가? 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올려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면 돼요. 내 고집을 올려드리면 돼요.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했어요. 예배는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죄는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들어오고, 나의 절망은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소망은 들어오고, 나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평안은 들어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막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심리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교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바쁘세요. 지금 막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정서를 통해, 생각을 통해, 영을 통해 지금 교류가 일어나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죄를 토하고 하나님의 해결에 문제가 임하고 내 결박이 풀어지고 이런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런 교환을 예수님이 이사야 55장이 계속 듣고 와서 듣고 또 들어라. 와서 계속 이 물을 마셔라. 반복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반복이니까. 하루는 반복이죠.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은 반복이고 한 달은 반복이고 1년은 반복. 가을이 이제 또 와요. 반복이죠.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해요. 일상을 반복해요. 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직장을 나가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와 똑같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반복해야 돼요. 예배를 반복해야 되고, 왜 반복해야 되는가? 죄도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실수도 반복돼요.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지점에 가면 겁을 먹어요. 그 지점에만 가면 넘어져요. 그 문제만 터지면 내가 죄를 져요. 자녀 문제만 나오면 내가 꼬꾸라져요. 돈 문제만 나오면 내가 눈이 뒤집혀요. 진로 얘기만 나오면 내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요. 상처 얘기만 나오면 나는 작아져요. 그런 죄가 계속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섰는데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또 믿음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야 돼요. 계속 예배를 쌓고 기도를 쌓고 찬양을 하고 말씀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그걸 반복하면서 여러분 안에 내공이 쌓이고 믿음의 힘이 쌓이고 영적 근력이 쌓여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된 양식을 계속 얻고 얻을 때 일어나는 게 돌파와 확장과 충만이. 그 본문을 넘어서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오신 게 새학기 이제 9월달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기가 막힌 말씀.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고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와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이 이 가을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 생각과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주 명구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해요. 예수님을 내 머리 안에서 생각하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생각이 짧다고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땅의 생각이 있고 하늘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고 신의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생각과 계획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상상을 불허하는, 예측을 불허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당황스럽다니까요. 당황스러워요. 내가 예측을 못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요 습격을 해요. 습격을. 아주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요. 은혜가 오면은 좋기도 하는데 당황스러워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데 막 두려워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죽을 병에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가 되는 거리를 달려왔다고요. 왕의 신하, 고위 공직자가 국사를 제껴놓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살리려고 34km를 달려왔어요. 이 왕의 신하의 생각은 이 사람 엘리트죠. 고위 공직자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빨랐겠죠.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빨리 예수님을 자기가 아들이 죽어가는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서 아들에게 이 안수를 해서 치유를 받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지금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리를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어요. 지금 아들이 죽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짝도 안 움직이세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아들이 지금 곧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신하의 믿음을 야단치죠. 그리고서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예수님은 안 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34km 떨어져 있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로 바로 살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는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예요.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 수준이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의 예측할 수 없는 판단과 방법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죄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는데 자꾸 죄악된 생각을 자꾸 해요.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해요. 그리고 그 세상적인 생각이 묵상이 돼서 자리를 잡고 내 몸에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 죄인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이 세 가지.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자기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해도 나에게는 저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 나에게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아. 키도 크지 않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술적인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자존감이 낮은 열등감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안 돼. 예배 열심히 드려도 나는 안 돼.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환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안 된 거는 우리 가정이 어려움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환경에서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키가 좀 더 컸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열심히 사셔서 좀 넉넉한 가정을 꾸리셨어야 되는데, 근데 환경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이게 경쟁이 심한 거예요. 내가 이 동남아나 이런 데 좀 허술한 데 갔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여긴 너무 치열하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가 이렇게 나가고 잘 되기에는 나를 우겨싼 이 환경이 너무나 끔찍해. 우리의 가정의 상황은 너무 안 좋아. 지금 한국의 경기는 너무 안 좋아. 그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은 그래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2024년의 가을, 2025년, 5년 후, 10년 후를 다 그냥 이미 절망을 예약을 해놨어요. 나는 안 되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까 뭘 앞으로 잘 되겠어. 그런 생각을 사단이 계속 불어넣어 준다니까요. 거기에 꽉 움켜 잡혀서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탓으로 게으름에 빠져요. 자기의 시간을 낭비해요. 노력을 낭비해요. 기도도 안 해요.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갇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도 너무 많아요. 그게 땅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좋은 일은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없어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행복한 일만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성공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1%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99% 싫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99%를 싫은 일을 할 때 1%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연예인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공은 99% 싫은 일을 하고 1%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99% 싫은 일을 해야 1%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99%의 힘든 일이요, 1%의 좋은 일을 못 이겨요. 1%가 이겨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녀 키우는 일이거든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자녀 키우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녀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자녀가 행복하게 해주는 그 보람, 그 사랑, 그 맛으로 자녀를 키워요. 이 자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시 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99%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지만 그 1% 자녀가 주는 그 사랑과 그 행복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99%예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성취되고 날들은 1%도 안 돼요. 그러나 그 1%의 은혜가 99%의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금메달 딴 선수들이 그 금메달 한번 따보려고 평생을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하고 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치킨도 못 먹어요. 근데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모든 걸 참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을 얻는 그 순간으로 또 남은 생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의 길에 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믿음의 일은 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100% 능력이 있으세요. 예. 주님이 임하면 100%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 능력이 5%, 10%, 15%, 20%. 그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100% 이미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뿜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풀어지고 나를 묶고 있는 내 자신과 환경과 미래에 대한 이런 묶임을 끊어내고 사슬을 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 그 유명한 중풍병자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치유하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치유받고 싶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야 돼요. 치유받고 싶어. 소원이 생겼어요. 소원이 생긴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현장을 가야 되죠.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갈 수가 없어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예수님이 있는 대로 데려가 달라. 자, 나는 못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저쪽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가야 돼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협력이에요. 이게 협동이에요. 믿음은 협동이에요. 믿음은 독불장군이 아니라고요. 이 예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스태프들, 찬양팀, 음향, 교역자, 우리 중보기도자, 또 우리 참여하는 분들, 이게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동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회생활은 협동이죠. 결혼은 협동이에요. 부부가 협동해야 돼요. 완벽한 남자, 완벽한 아내 없어요. 완벽한 자녀도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다 협동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돕고 자녀도 부모를 도와줘야 돼요. 회사는 협동이, 리더만 있을 수는 없죠. 예, 직원들이 있어야 되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사무를 보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행정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협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학교도 협동이,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또 기자재가 있어야 되고 여러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되죠. 교회도 협동이, 믿음도 협동이, 하나님은 협동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협력하는 믿음. 우리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돕고 협력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협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협동하는 믿음, 연합하는 믿음,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도와주는 믿음, 중풍병자는 부탁을 하고 부탁받는 친구들이 데려오는 이 협동의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갔는데 사람이 꽉 찼어요. 입구까지 막혔어요. 길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길이 막혔다고요. 길이 막혔으면 못 가는 거죠. 전에 얘기했죠.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 길이 아니야 라고 막으시는 걸까요? 다른 길을 찾아봐 라는 사인일까요? 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뒤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포기는 제일 쉬운 거예요.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려면 바로 안 나오면 되죠. 학교 안 다니고 싶으면 그냥 자퇴하면 되죠. 그게 뭐 어렵나요? 회사 다니기 힘들면 사표 내면 돼요. 뭐 어려워요. 5분도 안 걸려요. 죽기 싫으면 자살하면 돼요. 5분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끝나는 거는 쉬워요. 절망은 너무나 간단해요. 절망은 비겁한 거예요. 가장 게으른 선택이에요. 시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하지 않는 거. 이 사람들은 길이 막혔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길을 찾으시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봐도 다 막혔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길이 막혔다니까요. 성경에 길이 막혔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인가? 그들의 믿음은 그래서 지붕을 뚫는 믿음이에요. 2차원적으로 보면 길이 없었는데 3차원적으로 보니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문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은 원래부터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땅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찾던 새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길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기도할 때 보이는 거예요. 고민하고 두드리다가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지붕을 뚫자. 그래, 하늘문을 뚫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이한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가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앞길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 재정에, 건강에 소망이 있습니까? 병든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아직 못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게 예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삶은 길로 표현이 돼요.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빠른 길이 있고 느린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고 틀린 길이 있어요. 빨리 가는데 틀린 길이 있어요. 느리게 가도 바른 길이 있어요. 어떨 때는 바른데 빨리 가기도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하시죠.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어요. 길을 아예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방황이라 그래요. 열심히 사는데 결과물이 없는 사람. 열심히 방황하는 거죠. 성실히 방황해요.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까지 계속 열심히 사는데 계속 열매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길 안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죠?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살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맞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때 흐름에 맞게 살면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고요. 허무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그게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른 방향으로 가도 어긋나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베트남 비행기를 타면요. 빨리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갈수록 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수록 나쁜 길로 가는 사람.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힘들게 되는 사람.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사람. 하면 할수록 망하는 사람. 그 마지막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자기가 알아요. 아,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망할 것 같다.
벼랑 끝에 오면 본인이 느껴요. 이러다 끝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있다.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 길도 보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가까운 길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길을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내세요.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한번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나가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나가면 뭔가 그 말이 일을 해요. 그 말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형통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만나서 기쁨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거예요. 지켜져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고 나가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과정 중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길이 끝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는 사람만 가는 길이니까. 때로는 외로워요. 바보 같아요. 그리고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맞나? 근데 가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컨펌이 생기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일이 생기는가?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는 과정에 기쁨을 얻어요. 길 자체가 처음에는 애매하고 처음에는 외로운데 가다 보면 기쁨이 점점 커지고 확신이 생겨요. 이 길이 맞구나.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맞구나.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방해가 와도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기쁨의 은혜가 있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아까 산은 뭐라 그랬죠? 고난이. 언덕은 방해예요. 우리를 고난을 주게 하고 길을 방해했던 그 산들과 언덕들이 뭐라고 하죠? 너희 앞에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을 응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의 그 디딤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밑거름이 돼서 여러분이 더 길을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99%가 싫어하는 그 일이 오히려 1%를 할 수 있도록 박수치면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1%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1%에 이르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고난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내 흔적이 되고 자랑이 돼요. 내가 이 광야를 넘어왔습니다. 내가 이 죽을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내가 이 힘겨운 포기와 절방의 터널을 지나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간증해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은혜 받았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발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고난도 싸울 힘이 생기죠.
물론 두려워해요. 또 도망치고 싶어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모세랑 40년 동안 홍해와 이 광야의 모든 기적을 다 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도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도 자기가 리더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해? 너 믿음 없어? 하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고 격려하세요. 너 두렵구나. 너 나를 믿지만 두렵구나. 여호수아야 강해라.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율법을 쥐하러 묵상해라. 너 저 파도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보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강해질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아니까 두려워요. 무식하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이 아니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의 벽,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저 거대한 산,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짧습니다. 하나님, 내 길은 여기서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하늘길이 내 앞에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노래를 하고 손짓해서, 여기 보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또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해서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 하나님의 사인, 저희 집회 이름 사인, 하나님의 표적, 표식, 흔적. 여러분, 이 가을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흔적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그 하나님의 흔적과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